주님 팔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67년경 가을 또는 겨울이 오기 전 이쯤인 것 같습니다. 네로의 광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체포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압송되었을 때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쯤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차 포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면이 좀 있었지만 지금 2차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외롭고 또 두려움과 이런 추위로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싶었고 에베소 목회자인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좀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겨울이 되게 되어지고 배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이 내성적인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의 제자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이고 참 복음주의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였고 헌신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늘 그들이 머릿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렸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올릴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 헌신적으로 수고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 한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해피 메모리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기억이 되는 성도고 기억이 되는 모든 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복음주의자라면, 참 제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누군가 떠올리게 될 때, 명절에서 과거에 누구 친구를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좋은 친구야, 참 행복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이 돼서 참 고맙고 좋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마를 생각할 때 이 노 사도의 마음속에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또 함께 했지만 지금 옥에 갇힌 이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함께 있어주는 그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줬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누가였던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늘 방해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서서 사도 바울이 무죄함을 이렇게 호소하게 될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거짓 정보를 뒤에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대하여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옆에 앞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 나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그다음 뭐예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가 변명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변호예요. 변호할 때, 재판장에서 내가 변호할 때
이 로마 이 시대에는 지금하고 재판 절차가 조금 다른데, 재판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었거든요. 지금은 변호사가 다 하지만 아무도 같이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죽여지고 불에 태워지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소테르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관련이 돼 있으면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 기억이 남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봉사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라 예배 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교회나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켜주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귀한 동력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기억에 남게 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잠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마가. 여러분, 바로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도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마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갈빈이는 이 로마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대마는 바울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 대마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동력자다, 대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볼 때 처음에는 대마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니만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반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여행 때에 가서 귀한 집 아들로 살았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 사람이 마가였어요. 이런 점에서 마가나 데마나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가는 돌이켰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도 절대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유익한 사람일까요? 과거에 열심으로 화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느 대형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한 사람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사람이 유익한 동역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봉사해 줬던 것들이 오늘 나를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시죠? 매주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년 새롭게 일어서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먹고 살지 마세요.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고,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큰 죄를 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정체되어 있으면 부모의 아픔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두기고가 나오는데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로마 감옥 같이 있어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물을 건너서 어려움을 건너서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이 두기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내외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를 격려해줬다, 옛날 성경에는 나를 유쾌케 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리프레시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격려해줬다는 이 말은 상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이 소생케 되도록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한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깊은 감옥에서 떨고 있고 두려움에 있고 참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인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의 머리에 기억이 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을 확 옆으로 넓히니까 이렇게 좀 살쪄 보이는데, 그 김보성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하고 다녀요? 의리, 무슨 뭐 선전할 때도 광고할 때 의리, 뭐 이렇게 배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리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리가 없는 시대 속에 의리를 말하고 의리를 가진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기뻐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술하고 의리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됐고요. 그 다음 주식으로 재산 다 잃으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리를 하고, 의리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맨날 술하고 의리를 같은 걸로 보았는데 진정으로 의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신의 의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이거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자비와 정의와 신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신의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대상자에게 내가 교회 다닌 30년 된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믿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정치하는 사람도 그냥 등에다가 칼을 꽂고 다 배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계산적인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라 계산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운 게 목사들이에요.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하게 이렇게 동역해주는 사람,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억이 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잘 벌 때 사랑하실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변함없는 신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디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늘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내가 너무 고마운 까닭이 뭐예요? 집안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시집살이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아내가 말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평생, 저도 얼마 전에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살았던 집, 만졌던 가구 도구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나고 해피한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의리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그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추운 그곳에서 바울이 가지고 싶어 했던, 소유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겉옷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올 때 그 겉옷을 좀 가져다 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구나,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과소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나 이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물질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물질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을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과 다른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부딪힐 때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올 때 이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거나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올 때 주님의 말씀, 성경을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면서 그 노사도 또 계속하여서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교정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도 물질도 그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조정할 때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할 때 세계를 품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조종해 나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야지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50이 되면 변화해야죠. 60이 되면 변화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주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진정한 복음주의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혼자 있고 이런 처지 아닙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어느 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막 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을 흔듭니다. 죽게 된 우리를 왜 보살피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깨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잔잔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이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등 뒤에, 우리 가까이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어려우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병이 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너무 숨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주의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The Lord stood at my side.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나 상황이 그럴지라도,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질병이 오게 될지라도, 부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등 뒤에 계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그 다음 뭐예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그 다음 뭐예요? 들어가도록 후원하시리니. 아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늘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고 긍정적인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취직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2년 차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불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보, 낙심하지 마세요. 실직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은퇴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믿음으로 전망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명절 어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나를 교정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존귀하게 들었을 거라고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